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4쪽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털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의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알만한 성경의 이야기 중 하나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전래동화에서 산신령을 만나는 모습과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금도끼 은도끼 하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내 도끼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매우 신비해 보이기도 하고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좀 신앙적 열정이 있는 분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전에 간증들 많이 했고 또 요즘은 이제 기독교 TV에서 간증이 종종 나오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도 하죠. 주님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시면 주님 살아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강력하게 찾아오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실제로 느낄 수 있게 좀 경험케 해주십시오. 나는 경험했지만 또 내 가족의 식구 중에 경험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교회로 오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서 모세를 보면서 부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쩌면 성도님들에게 과장된 이야기, 만들어진 신화 같은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겐 매우 부러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현실에선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들에게는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현실에 있을 수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 열정은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만 경험하는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는데 왜 만나주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을 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이 이야기는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 과장된 이야기, 혹은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만 경험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졌죠.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그곳에서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가 이 불에 타는 떨기나무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에 타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떨기나무 중에서 기름기가 좀 많이 있는 떨기나무는 태양광에 의해서 자연 발화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모습은 모세에게 그렇게 신기한 장면이 아닌 거예요. 흔히 있었던 일, 일상의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갈 때에 시내산 근처에서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 그에겐 아무런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은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 가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봤는데 아니 이 불이 나면 떨기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불이 난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은 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내가 가서 좀 봐야겠다. 야, 저 신기한 놈이네. 왜 안 타고 왜 그냥 가만히 있지? 그래서 가서 보았던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가 타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침노에 들어와서 이 모세에게 어떤 메시지, 부르심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나에겐 가능하지 않아. 그리고 아예 포기해 버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식 기도하면서 뭐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흥 집회나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는 그런 집회에 참석하면, 그리고 뭐 특별히 은사 있는 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하나님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침노에 들어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거든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늘 성전에 들어가서 늘 습관적으로 예배하던 자였어요. 늘 똑같이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었습니다. 더 유명한 장면을 꼽는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늘 아침 저녁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이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죠. 그에게 그물을 내리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일상적인 일이죠. 그날도 밤새 고기를 잡고 지친 몸으로 아침 이른 시간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해변가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 밀리어서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는 깊은 데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특별함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이 물고기는 낮에 잡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큰 물체의 두려움으로 숨어버리죠. 그래서 밤중에 잡아요. 근데 한낮에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였는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리겠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가,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물고기가 잡힌 것, 이거는 매우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이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하나님이 어디에 개입해 들어오셨는가? 베드로가 일상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특별하게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늘 일상적으로 출근하는 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큰 사고가 눈앞에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걸 막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가 조금 늦어서 그 버스를 못 탔어요. 그런데 내 앞차는 큰 사고를 당하고 나는 무사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는 늘 살고 있는 일상이에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이죠.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싶은 그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하며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늘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불안함에 대한 반작용이었는데요.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진급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서 어린아이 같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이 돼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도서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도서관 앞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제 몇 아름 되어지는 아주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너무 커서 학교에서 이것을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나무를 그냥 밑둥을 자르는 게 아니었고요. 저 가지부터 조금씩 자르면서 결국은 밑둥을 자르더라고요. 이 작업을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해야 됐고 또 시간 내에 맞춰야 될 어떤 숙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빨리 도서관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도 있었는데 한 마음에는 이걸 계속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어린아이라면 여기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 만약에 어린아이라면요 숙제가 있고 엄마가 들어오라고 그래도 이게 재밌어서 그냥 보고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살기로 했으니 내가 이 시간에 공부하지 말고 이 나무를 자르는 걸 끝까지 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4시간을 자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막내 같아요 라는 말을 되게 듣고 싶어요. 저는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어른스러워지는 게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이제는 막내 같은 어린아이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표정을 보니 그런 저렇게 징그러운 어린아이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눈빛들이신데 얼굴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소년이랍니다. 제가 그 나무 자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은 저에게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것에 갈등 속에 있을 때 제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결정하자. 어린아이처럼 결정하자는 게 저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에게 이야기하면 일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런 일상 속에서 만나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우리 그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는 대부분 예수님으로 이해되어지면 아주 편합니다. 천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 중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매자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전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해주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런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중보자, 중매자, 전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요즘은 기독교 TV를 많이 보셔서 기독교 TV의 어떤 방송이나 간증이나 유명한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중매자, 전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도 있어요. 책을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혹은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과장된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만난 이 현장은 매우 일상적인 곳이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중매자, 전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모세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들의 부르심이 아니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곳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나의 가족의 구성원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직접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중간자가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이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사실 50점이에요. 다른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50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서 그럼 뭐 하겠다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시어 구원하시어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제가 노란색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구원하신 이후에 뭘 하기 원하시냐면 시내산까지 오게 하여서 여기서 주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예배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여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증거.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분명한 증거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광야 시대에서 예배의 장소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장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의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친구나 형제들에 의해서 그 중매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악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십자가 밑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어요, 막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내가 이 주일 아침에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이 됐는데 내 마음속에 교회 가야지,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내 습관처럼 느껴지시죠? 절대 습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아침이 소중한 시간에 더 잠을 자도 돼요.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도 자고 있어요. 아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1교구, 3교구 성도님들, 이 주일날 집에서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온라인이라도 핸드폰 속이라도 조그만 이 핸드폰 창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왜 들까요? 그냥 저절로요? 습관처럼?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른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주일인데도 오늘이 주일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거절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의 이 제사가 신물나고 내가 너희들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너무 지긋지긋해서 내가 귀를 막고 눈을 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계산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하세요. 그때는 달력이 없었거든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게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사람의 예배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너 아예 교회 오지 마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오늘이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주일인지 그 마음 자체도 사라져버리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거절하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력한 증거임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시내산에 데리고 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에서 건져내시어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름받은 그 모세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무엇인가 대단하고 크고 멋진 일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름 받은 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스탑, 스탑, 멈춰라. 더 가까이 오지 마라. 거기서 멈춰라. 그리고 멈추고 네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춰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지향성, 너의 삶의 목표, 네가 추구했던 삶의 그 모든 것들 그 자리에서 멈추고 네 신을 벗어라.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 왕궁에서 벗어나 자기의 동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 자기 동족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애굽의 군병을 가격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종종 국가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이나 혁명이나 전쟁을 일으킨 경우들도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하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어라. 너는 멈춰라.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법을 멈춰라.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상 속에서 만나셨죠. 어부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건져내면서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일상 속에 개입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죠. 이제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이전에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유해지고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 갈릴리 인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누가 더 좋은 기술과 좋은 배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느냐가 그들의 모든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받고 성공하였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음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는 그런 모든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뛰어나고 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일,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스탑.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그 방향성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위해 살았다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시집장가 잘 보낼까 이것을 위해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까, 이것을 위해 살았다면 스탑!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길로 가라. 우리는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요. 벌써 눈빛이 밑을 향하고 있어요. 목사님 눈빛을 그냥 부딪히면 나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거죠. 눈을 어디다 들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주님의 눈을 피하는 듯해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에 막 부담되죠. 저는 어떻게 그걸 못 살아요. 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뒤에 보면 전 말도 못합니다. 저는 살인자고요. 가면 잡혀 죽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일상 속에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는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아주 사소한 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애굽에서 10가지의 이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엄청난 이적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모세가 한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 무척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아니, 가장 쉽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도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엄청난 이 위험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 재정을 드리는 것, 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품어주는 것, 기다리는 것, 이해하는 것, 이런 게 나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합니까? 이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게끔 해주세요.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는 너의 신을 벗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신을 벗고 주님이 가라는 길을 묵묵히 충성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놀라운 일, 엄청난 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 길가에 있는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충분히 아무도 필요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은, 우리와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것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동참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누리는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사람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일에 반응하였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욕심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저만 나나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근데 그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면 얼마나 시샘 나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시는 그것을 맛보고 싶어요.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내게 주님께서 부름받은 그 부름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시라고요. 욕심내세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교회인가를 사용하실 거예요. 한국에 있는 6만여 교회 중에 어떤 교회인가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 교회가 저는 소풍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네. 누군가 사용하신다면, 굳이 사용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풍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섬기는 것,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대단히 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일상 속에서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부들이 있습니다. 어미들이 있습니다.
내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고 소모되는 것 같죠. 별것 아닌 것 같죠. 매일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내가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소모되어지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세요. 네가 키우고 있는 그 아이가 네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중하게 쓸 하나님의 걸작품이란다, 일꾼이란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세요. 새로운 부르심을 주세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나 내가 다니는 직장의 일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내게 메시지를 주세요.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제3자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서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복음의 통로를 살아야지.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저 같은 놈이 뭘 하겠어요. 스펙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말단 직원이고 허드렛 일을 하는 나 같은 놈이 직장에서 어떤 무언가를 뭘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일상 속에서 매개체를 통하여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능력함과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역사를 바꾸고 전 세계 기독교가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온 열방에 흩어져 죄악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대로 내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보좌 앞에 십자가 밑에 머물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멈추고 나의 신을 벗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예배의 자리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